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은요, 성전 재건을 위해 부푼 가슴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난 시간 나눴듯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포기하고 이제 자신의 집을, 판벽한 집을 세워갔던 것이 이 당시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온 이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첫 번째 선지자의 이름은 학개고 두 번째 선지자의 이름은 스가랴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갔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멈춰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것은 내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결코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요, 우리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시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소나기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과 섭리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오늘 이 2명의 선지자처럼 우리를 다시 그 일에 우리가 포함시키셔서 일하게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잠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잘 녹여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혹 멈춰 세워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냥 나의 집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호화스러운 집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를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흔들고 새로 일으킨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흔들고 새로 일으킨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니. 그래서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이 나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 미래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호흡을 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기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대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각각 이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에 각각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지난번 들었듯 너희는 성전을 황폐하게 두면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냐? 그러며 스스로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너진 성전보다 먼저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키셨던 말씀이 바로 학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의 말씀은 무엇인가 보니 이 회개에 대한 촉구였고 그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오늘 스가랴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가 너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더 강하게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너희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으니 너희라도 회개를 해야 한다. 그 회개의 촉구와 너희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는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앞둔 채 16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입니다.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네. 1절 말씀과 2절 말씀,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학개 1장 14절에서 조금 더 좀 설명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죠,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하였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멈춰 있었던 공사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안주하였던 상황이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을 때 어떤 백성들은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요? 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성전을 재건할 때 사용될 돌들 값이 좀 더 비싸졌습니다. 혹은 그때랑 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많이 늙기도 했습니다. 조금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니 저들이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며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충성하며 그 일에 착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렇게 즉시 행동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돕게 하셨다라고 오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우리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니 제가 그 일에 즉각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잘 그냥 들리지 않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곧바로 걸음을 떼는 용기 있는 걸음이 우리의 사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 만할 때 내가 좀 준비가 되고 나서가 아니라 즉시 시작함으로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 주저하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의심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시작하십시오. 먼저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반대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반대 속에서도 일하신다.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들이 움직이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건물이 거의 이제 다 쌓아 올라갈 때쯤인 것이죠. 그때 스가랴 5장 3절에 보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그걸 허락하였느냐? 이것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왕뿐인데 왕이 허락하였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들은요, 겉보기에는 관심이 있는 듯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같이 저들이 나온 조사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큰 위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을 심겨주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 페르시아는 뇌물이 만연했고 왕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 위에 있었다.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럼 부모가 그 자녀에게서 눈을 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자녀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이 부모의 눈과 행동이죠. 근데 오늘 마치 그 총독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안에 떨며 이 성전 착수하기를 정말 더디할 수 있었던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의 위에 있으니, 자신의 자녀들 위에 있으니 그 누구도 그 일을 능히 막을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6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 안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답변한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라고 답변하면서 그 뒷내용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헐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고 하지만 이 고레스 원년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다. 그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있자면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다 할지라도 고레스 왕을 포함해서 다리오가 속한 이 나라, 이 패권을 짊어지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역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뉘앙스의 편지가 바로 오늘 다리오 왕에게 보내지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당신들이 아무리 막아서려고 하나 사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고백이 이 편지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들에게 잘 보여서 성전을 건축을 지속하게 하고 싶었다면 여러분,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내용들 빼고, 오늘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뭐 그런 얘기는 다 빼고, 왕이시여, 사실은 이 고레스 왕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고레스 왕께서 그 신하를 보내셔서 이것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 적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만 적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왕이 뭐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유다의 장로들과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정말 이 당시 이 서아시아 근동 지방의 이 패권을 짊어지고 있는 페르시아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을 외쳤고, 그 말인즉슨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앞에서 너의 권력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라는 고백을 용기 있게 그 편지에 담아서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런 혁신적인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요, 언제나 반대가 주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빛이 드러나면 어둠으로 빛을 가리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 고백 앞에, 그 편지에 담긴 고백 앞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또다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멈춰 세워질 수도 있고, 또다시 그들이 이제는 정말 성전 건축을 막아서서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 결과야 어쨌든 하나님께, 아버지께 모두 맡겨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하며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때로는 나와 함께 관계하는 이들의 그 한마디가 때로는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세상의 권력에 비위를 맞추며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그의 관계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되돌아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패권 속에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권력이 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로만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스룹바벨의 고백이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즉각적으로 순종함에 말미암아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 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